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또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쓰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정동진, 정서진 하여 아침 해를 온 가슴으로 맞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복되게 시작하기 위해서 정동진으로 가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건강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는 해를 아쉬워하기 위해서 정서진으로 가서, 그래서 지는 해, 낙조, 석양을 바라봅니다. 일전에 한번 이 석양이 딱 넘어가는, 저녁 태양이 넘어가는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서진 근처에 쭉 이렇게 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이 정서진의 해가 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몰릴 때 늦지 않으려고 막 뛰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한번 지기 시작하니까 축축축축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위에 떠 있을 동안에는 이 석양의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단 지면과 닿아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뜨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넘어가는 그 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떠 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똑같을 텐데, 한결같을 텐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한 주간도 안 되는 것, 그 시간이, 시간적 여유라고 하는 것이 닷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짧은 그런 시간인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운하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잘 붙잡고 잘 믿지, 왜 평상시에는 그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다급해서야 이렇게 오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요. 우리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소수일 것 같은데, 가만히 살다 보면 우리마저도, 저마저도 임박한 시간에 맞추어서 서둘고 당황하게 되고 하지 처음부터 하지 않게 됩니다. 늘 훈련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해도 시간이 임박해서야 다급해지지, 그 전까지는 시간을 그렇게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논문 시간이 한 1년, 뭐 준비하는 시간이 3년, 그렇게 하면 한 1, 2년 다들 그냥 보내고 마지막 거의 한 달, 심지어는 한 주 만에 일을 처리하느라고 자기가 원했던 결과물을 보지 못하고 다급하게 해서 내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우리 속에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것이 계획이 잡히면 오늘은 좀 쉬고 하면서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오늘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다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적인 원칙으로도 그게 다 작용합니다. 다들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일, 나중에라고 말하지.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 내일, 나중에라고 말한다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이가 좀 집이 어려워지고 아이가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는 하늘 쪽을 좀 바라보려고 하지, 그 이전까지는 하늘 쪽을 바라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긴 말씀이죠. 35절과 36절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세 번 말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야지만, 어둠에 붙잡힌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붙잡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세력이고, 어둠이 인격이고, 어둠이 관계라는 겁니다. 어둠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악한 영향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둠에 붙잡히는 것은 내가 어둠에 다녀서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녔기 때문에 어둠에 붙잡히는 거지, 사탄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의 실수를 사탄 쪽으로 핑계대려고 하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한 것이 그때 뭔가 나에게 씌워서 악한 사람에게, 악한 영에게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사탄으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죄의 어둠에 덮쳐서.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 붙잡히게 되고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 자기가 가는 곳입니다. 자기가 가는 곳,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계획을 상실하게 된다. 사명도 떨어지고 비전도 끊기고 소망도 멈추는 그런 불안과 공허가 사로잡히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 늘 눌려 살게 된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에 붙잡힌다라고 하는 말,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넘어서 46절에도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어둠의 일들을 계속합니다. 참 완악합니다. 참 추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붙잡히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붙잡히는 것은 순간적인 차원이라면 어둠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예 어둠에 사는 것입니다. 붙잡히는 것이 순간이라면 어둠에 거하는 것은 어둠에 사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빛으로 오셨다. 자기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앞쪽에 오늘 12장이시지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것이 어둠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입니다. 목적을 잃고 방향 감각을 잃어서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몹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에 가서 어둠의 이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캄캄한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영원한 빛으로부터 격리되는 지옥이 있거든.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시각적인, 감각적인 어둠은 잠시 동안의 불편함과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을 야기하겠지만, 이게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빛으로부터 격리된 지옥이라고 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가려진 시대라고. 그래서 무뎌져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세기 말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시대라고 한탄했을 것입니다. 늘 부모의 세대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죠.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요한이 설명을 하는 것이 37절부터 쭉 이해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무엇이 기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가, 어느 나라가, 심지어는 국가 자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표가 영향을 받으니까 아직 완전히 수습이 되지 않았는데도 빨리 문을 열어서 사람들이 다니게 해야 되고 돈이 흐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아니다, 이런 상황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니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나라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뭐가 옳은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 빛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빛은 전부 다 단수입니다. 그리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빛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들, 빛으로 사는 사람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빛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11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밤에 다니면 10절 말씀에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낮에 다녀야 된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이 생명이고 빛이 소망이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경우가 그냥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을 잃어서 넘어지게 되면, 그러면 많은 시간들을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안타까움으로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순하게 발에 걸려서 실족하고 다리를 잃어버려서 넘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2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제가 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냥 단순하게 병상에 누워있는 실족한 넘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지는, 이게 빛을 믿는 자가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 잡았다고 해서, 마음 먹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거든.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1000가지를 잘 지켰는데도 한 가지 때문에 다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도 되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넘어졌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뻔히 보면서도 3번 넘어졌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역사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가득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사는 아름다운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하지 아니하여서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